2021년 9월 26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좋게 고함 없는 고로 평화를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학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과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저희들도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멀리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시여 부디 코로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힘입어 새로 힘을 받는, 그리하여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올 땐 슬픔으로 돌아왔지만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코비드19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는지 다시 깨닫게 된 주의 백성된 이들이 오늘도 전보다도 간절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두 어깨에서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이르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 그 심령, 그 삶,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8주고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속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로 예정되었던 우리 3, 4분기 임원회, 지금 코비드19 4단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1000명대, 2000명대가 이제는 3000명대로 우리 추석 명절 지나면서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원회는 예정대로 모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단계 중에는 성가대 활동,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성경 공부, 속회 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 각종 회의 이런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실 줄 압니다. 지금 4단계 상황에서의 예배 드리는 방법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시설 수용 인원의 10분의 1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본당에 37명, 소예배실에 13분 뭐 이런 정도로 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8시 8시 반 정도 지나면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때는 예배 시작 전이기 때문에 뭐 몇 분 남았다 이런 멘트가 그게 설명이 뜨지요. 기다리다가 보면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실제 상황이 송출이 됩니다. 지금 11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뭐 여기서 이 영상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코딩 단계를 거쳐서 다시 유튜브를 거쳐서 여러분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는 데는 좀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 뭐 10몇 초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역시 같은 링크를 실시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누르면 이미 지나간 영상으로 남은 그 예배 장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지요. 네. 그 유튜브 링크 클릭 수를 보면 몇 분이나 클릭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하는 게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수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마 주일 우리 예배와 상관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우리 교우 중에도 적지 않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신앙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두었는지, 그걸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반복했는지, 이게 내 마음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 내게 절실한 것이면 절실한 만큼의 행동을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절실한 신앙이 내 마음속에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 직접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호, 박우성, 임대환, 임재영, 윤태엽, 임상현, 그리고 고3 수험생이죠. 이제 또 대입 예비고사의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은수, 전수빈 두 학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꽂이봉헌 김미희 성도님 결혼기념으로 드렸고요. 우리 신은수 집사님의 따님이 되겠습니다. 귀한 꽃꽂이봉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은 그렇게 마치고요. 이제 성경 봉독 시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1여선교회 회원들 토요일이면 오셔서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의자 다 걸레로 먼지 닦고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또 이번 주에는 찬양 이렇게 녹화하셔서 영상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중에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목소리는 제일 씩씩한 것 같죠? 네, 늘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제1여선교회 회원들 바라보면서 그저 모범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교회 열심히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거, 모든 게 다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이런 전통이 제2여선교회로, 제3여선교회로, 제 막내 여선교회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로. 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준비된 자리와 함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요약된 설명 읽어보죠. 시작. 개정표준성구집이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8주에도 사용하도록 제시한 4개의 성구 중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확대하여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눠졌죠. 네. 그런데 이제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책과는 달리 문단 나뉘어진 것을 뭐 이렇게 띄어쓰거나 뭐 한 줄 건너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문단 시작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5장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가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죠? 7절에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하고 있다. 한 문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7절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몇 절까지 가고 있죠? 11절까지가 역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하고 있다. 12절에서 또 동그라미가 있고요. 어디까지 가고 있죠? 12절 하나. 요거는 요절 하나지만 하나의 독립된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이죠. 13절부터는요. 몇 절까지요? 18절.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그랬지만 2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이 독립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몇 개의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나요? 5개의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성령 강림 이후 시대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란 뜻이죠. 우리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동행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는 이 5장에서 이 5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 최소한 이 5가지 자세는 갖춰야 된다. 또는 이 5가지 동행의 삶 원리, 이건 터득해서 몸에 새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5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라고 그랬는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 이 자리에서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삶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재물 돈 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심지어는 뭐 품꾼에게 삭도 주지 않고 내 배 채우느라고 말이죠.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 재물 뭐냐 이거죠. 재물은 썩고 좀 먹었고 은금, 물론 어떤 때는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 도움은 제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돈 많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에다 우선권을 두고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만일 오늘에 집중해서 산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오늘이 지금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말세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살육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어떤 얘기는 그날이 행복한 날,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날, 면류관 받는 날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그날은 살육의 날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 너무 오늘에 몰두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돈 이렇게 축적하고 이런 삶 살면 안 된다. 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7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자세 인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네, 길이 참는 거, 버티는 거. 네, 아무리 힘들다고 옳은 길이면 힘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힘들어진다고 해도 난 상관 안 해요. 이 길 계속 갈 거예요. 붙들고 씨름할 거예요. 버틸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길이 참으라든지 길이 참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고 무언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선지자들 보라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나 그걸 보라는 거죠. 심지어는 11절 욥을 생각해 보라 이거. 그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냐 이거죠. 끝까지 버티니까 마지막 어떻게 돼요?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내하는 것. 인내. 우리가 성령님의 지휘를 받으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옳다 아니라 그렇게만 말하라 이거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기억하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기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 맹세해가면서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내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사는데 그렇게 불편할 게 없어요. 생각이 벌써 그것을 넘나들면서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명확히 구별해서 내 생각은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구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삶이 훨씬 쉬워지죠. 성령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리가 없어요. 부부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역할을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넘어서니까 부딪히는 거지. 네. 맹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이런 복잡한 또 중요한 우리가 마음속에 갖춰야 될 그런 생각의 자세, 방법 이런 것을 또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죠.
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버티고 또 견디지만 그냥 버티고 견딜 수는 없어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며 우리의 결말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의 길에 동행자로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주 바라봐야겠죠.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세,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접근한다. 그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앞에 5개는 나를 챙기는 방법, 내가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근데 마지막 이 한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자세, 방법,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대.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실천하게 될 때 그게 선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이웃인 거예요. 이를테면 네. 부부가 앉아 있으면 아내,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길 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선,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은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진리를 떠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선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고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그런 핵심 자세 같아요. 정신, 동행의 삶의 연장에서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될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삶의 핵심 원리들이죠. 5가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자주 묵상하시고 그 뜻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배서 생각으로 풀려나오고 말로 풀려나오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동행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우울, 답답함, 복잡한 근심, 걱정,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원리를 제대로 터득한다 그러면.
축 처져서 뭔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면서 진짜 요긴한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가지 마음속에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자리 한번 보죠. 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처방이라고 하면 그 처방을 받아야 될 우리 모습은 뭔데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해방을 받은 후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으로 규정되는 우리의 삶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고 험난한 현실에 좌절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 동행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파송하신 것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해서 나갈 때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 무리바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2손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데도 실패했어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아직 동행자의 의식이 개발이 되어 있질 않아요. 아니 우리 보고 가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동행자 의식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혼자 가라는 줄 알고. 아니 지금까지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출애굽 1세대처럼 사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감당해요. 혼자인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동행자의 신앙 자세, 이런 삶의 방법 이런 걸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지금도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좀 이 시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는 주의 형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며 초대 예루살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인의 동행의 삶 개척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5가지 동행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가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 함의 거기에 담겨진 뜻을 좀 헤아리면서 표현을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라. 종말을 염두에 두고. 종말 의식이 없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 무엇이 목적이 뭐지,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뭐지, 이런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현실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그저 돈 물질 편하고 쉽고 남보다 좀 근사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이 함정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동행자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1절부터 6절.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 돈, 은금.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세에 재물만 쌓는 거, 그 어리석은 거 모르냐 이거죠. 살육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날이 살육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도록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동행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동행자 의식을 버리고
그날이 있다는 것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돈돈하게 되면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날이 돼요? 살육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 아름다운 삶이에요. 훌륭한 삶이에요. 흠잡을 게 없는 삶이에요. 내 스스로 살아 생각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하고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뭐 있어? 너 얼마 벌었어? 나 얼마 벌?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넌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뭐 이런 얘기할 거 뭐 있냐 이거? 너 세계 여행 몇 번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명품 몇 가지 가지고 있어? 이런 거 경쟁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부끄러운 게 없는 것이죠. 내가 사는 집이 방이 10개야 2개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자 의식이 개발이 되면 세상의 눈치나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바꿈으로써 당당해지고, 예? 눈치 볼 것 없는 그런 훌륭한 삶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종말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그때 비로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일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만나자. 그래서 내일 가서 만나보면 그날이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죠.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지금, 항상 지금, 이 시간. 물론 재물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목표가 되면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은 쉬이 지나갑니다. 쉬이 지나가요. 저도 벌써 이렇게 이제 늙었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 하나를 보다 저도 울었습니다. 단순한 얘기인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갑자기 대답이 또 끊겼어. 아버지가 다시 한마디 더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다시 전화했대요. 아버님,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 1시간째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인생은 쉬이 지나가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야 될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보고 사느라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그 종말이 이룰지 모르는데 말이죠.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쉬이 지나갑니다. 이 땅의 삶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일이 처음이라든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든지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냐? 어떻게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그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정을 이해하고 인내하라. 여기 농부 얘기하잖아요. 농부가 봄에 벽지를 또 이렇게 발화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논에 심잖아요. 그리고 언제 추수해요? 가을에 추수한다 이거죠. 오늘 씨를 뿌렸다고 잠시 후에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니에요. 다음 달도 아니에요. 다음 계절도 아니에요. 충분히 지나가야 충분히 시간이 지나가야 돼. 결과를 만드는 데는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긴 과정이 필요해요. 봄에 농사 짓는 농사꾼, 이거 뭐 맨날 그냥 나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직 가져가는 건 없어요. 내가 와서 땀만 잡고 쏟고 가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여름에 죽도록 이 일만 그냥 일복 타고났나 봐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을이 돼야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올바르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뭘 당장에 열매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올바르면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둘러보니까 똑같은데요.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 자리인데요. 제자리인데요. 상관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은 농사짓기와 같아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해요. 힘들었던 시간들, 저도 뒤돌아보면 그런 시간들 많이 있죠. 늘 보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근데 그런 세월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왔잖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 제자리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거기가 거기네, 거기가 거기네, 그 시간들이 충분히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기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너무 그렇게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딸 얼굴 본 지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금 영상 통화도 하고 애들 커가는 모습 영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갔을 때 4년 전인가요? 네, 3, 4년 전. 그때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는 거 처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싫었는지 이렇게 안 하려고 울고 그러더니 요즘에도 수영장 영상이 와요. 그 자리에 여전히 거기에서 그 수영장에서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무슨 100m를 총알같이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제법 수영도 하고 두어서도 가고 그래봐야 얼마 길지도 않은데 그 짧은 데서 아이들이 수영 배우는 거죠. 지금도 강습 중입니다. 열애가 지났지만 물론 초기보다는 조금 제법 여러 가지 수영법을 익히고 또 재미있게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강습 중입니다.
뭐가 그렇게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 그러나요? 볶아 먹는다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과정을 이해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뭐 번쩍번쩍 하면서 순식간에 뭐가 될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도망 다니는 세월만 10년이에요. 야, 그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버텼는지 신기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마음 하나 우울해지지도 않고요, 생각 하나 바뀌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아버지, 손 하나 대지 않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정신을 붙들고 세월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버텨내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보죠.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며 행동하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며 행동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옳다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 맹세로 약속해 줄게. 내가 약속 책임진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맹세하며 장담하는 행동 하지 말라 이거죠. 맹세로 장담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견 표명 정도. 그렇죠? 결국 자신을 알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자신의 능력 한계 내에서 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데 이런 관점을 사용한다고 하면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거 다 했으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아직도 방 한 칸짜리지? 나는 아직도 왜 월세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다만 내가 그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충실했는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평가할 수 있고요. 반성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이 만드는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거죠. 심판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말하고 그만큼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고를 제가 반영해서 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저녁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죽느냐 안 죽느냐는 내가 결정해요? 못해요. 내게 다가오면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저녁이야 그러면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새끼 먹을 거 있으면 새끼 먹고, 그게 안 되면 두 끼 먹고, 두 끼 먹을 것도 안 되면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 것도 안 되면 안 먹고. 예? 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결과는 여러 가지가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해보고 6.25 때 생각해봐요. 그때 그리스도인들 생각해보세요. 순교자들 있지요. 그분들이 불성실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신 사명 열심히 가슴에 소중히 담고 사는 나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누리고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만큼은 그래도 나 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아이고 몇 번 세계 여행 갔다 왔다고 5번 아이고 큰일 났네 난 2번밖에 못 갔다 왔는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늘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내 역할에 집중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때에 주시는 만큼 누린다. 내 삶의 오래된 원칙입니다. 나는 내 일만 해요. 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교회, 우리 송산교회. 네? 저는 송산교회를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제 일이에요. 언젠가는 저는 제 일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교회 개척하신 장로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지 새벽 기도마다 한규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얼마나 버럭버럭 지르시든지 그렇게 여러 해 기도하시다가 아이고 작년이니까 돌아가셨네요. 뭐 그걸 찾아가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분의 일하면 되고 나는 내 일하면 되죠. 그게 잘 안 통하니까 또 뭐 월급을 뭐 깎으면 뭐 나갈 거라고 그러고 또 월급을 이병록 목사님 그때 저하고 한 7년, 7, 8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고 착하고 개념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지방직 벌써 그런 소식이 내 귀에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 구역회 하다가 지방 부흥의 스케줄이 겹쳤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병록 목사님 보고 회의 대신 끝까지 하라 그러고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담임 목사 월급 깎는 거 다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요. 뭐 그거 안 되게 하려고 그래요. 필요 전혀 없다고. 그렇게 깎았죠. 한 번도 그걸 내가 다시 원위치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노력한 일도 없어요. 시도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뭐 불편할 것도 없고요. 이게 동행의 삶에 혼돈이 안 생겨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 지금이 아니면 다른 때, 여러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동행 자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며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로 접근하라. 이 13절부터 17절은 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 능력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리야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안 오던 그곳에 뭐가 왔어요? 비가 다시 내렸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따금 미국에 공부 마치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했던 말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 가면서 아무래도 공부 마칠 때까지 한 1억 원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업 마칠 때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냐고 소름 돋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 난리를 부리며 얘기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관심하여 선행의 기회를 찾으라. 형제가 진리를 떠났을 때 그건 벌써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돌이킨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내 삶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놓치지 말고 행하라 이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서로 돕고 사랑을 베풀며 의의 길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것이 하나, 둘, 셋, 넷, 4가지 자세가 어울려서 나를 충실히 세운 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준비된 그 영성과 관점, 동행의 자세,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무슨 대단한 일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눈에 띄면 행하면 됩니다. 저는 화장실 갔다가도 손잡이가 더러우면 그거 닦아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깨끗하면 좋을까요? 지저분하면 만지고 싶은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토요일 날 우리 제1여선교회 회원들 오셨다가 걸레질하고 빨아서 널어놔요. 전 이제 집에 들어가다 보면 눈에 띄잖아요. 만져보면 말랐어요. 제가 개 가지고 갖다 놔서 조금 삐뚤삐뚤하긴 하지요. 그러고 보면 또 거기에 데크에 있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비가 조금 뿌려져가지고 제가 닦았지요. 그리고 빨아서 말리라고 걸레를 그렇게 널어놨습니다. 무슨 뭐 엄청난 일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제가 샀지요. 우리 집 사람이 돈을 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무슨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불편한 얘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냥 뭐 베풀고 착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데요? 불교인이 그런데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교에서는요, 선행을 열심히 착한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뭘로 태어나요? 강아지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뱀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요즘 뭐 이상한 영상만 보면 폭력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반 무슬림들은 그 아랍권에서 섞여 살아본 사람들 엄청 착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는 구원받는 길이 뭐 7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래요. 근데 보장되는 건 딱 한 가지 있대요. 지하드.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가서 순교하면 거기 무조건 천당 가는 거래요. 천당 가는 순간 처녀 72명 딱 붙여가지고 결혼시켜주고 아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건 곧바로 가는 거고 나머지 6개는 열심히 해서 알라가 판단해서 천당 가는지 아닌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선행이래요. 선행. 착한 일. 그러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착한 일 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하세요. 어디죠? 지구 밖에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텔레비전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눈물도 나지요.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 얼치 내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도 거기 보내고 있긴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선행하지 말고 그 눈에 띄는 사람, 누가 되든지 해보세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보세요. 5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라는 거죠. 과정을 이해하고 인내해야 돼. 버티는 거 없이는 되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거죠. 동행자, 성령님과 동행해서 내 역할은 저는 목사의 일, 목회의 일 하는 거죠. 은퇴하면 어떻게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한대.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성령님이 책임지신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정도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느낄 정도로 해오셨으니까 그런 거죠. 4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로 접근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웃에 관심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찾으라. 이제 정리하는 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인으로 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음을 주목하며 하나님과의 동행길에 나선 이들을 위하여 그의 서신 5장에서 5가지 지침을 준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따른다면 영혼을 보장받는 아름답고 탁월한 삶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져서 주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저절로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생각이 흘러가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만들어지는 경지에 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